오늘도 우리에게 평안과 축복 주기 원하시는 주님께 나아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닌 평안이요 희망과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앞장까지 보면은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재앙이 아닌 희망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이 언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1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세 차례에 걸쳐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BC 607년부터 시작하여서 603년부터 시작해서 586년까지 세 차례의 침략을 받고 세 번에 걸쳐서 끌려가게 되었는데, 지금은 587년경에 3차 침공을 앞두고 지금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먼저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앉아있는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 내용이 5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땅에 정착해서 열심히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열매는 하루 이틀 만에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최소 수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을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6절에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바벨론 땅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서 번성하라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이방 결혼한 것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인들, 즉 유다인들끼리 혼인하여 자녀를 많이 낳아서 번성하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 믿은 자녀들끼리, 자기 민족끼리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그것도 포로 생활 중에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번성하라는 것은 나중에 돌아올 날이 반드시 있고 그때는 풍족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었습니다. 사실 야곱과 그 가족이 70명이 내려갔었는데 처음에는 총리로 있던 요셉의 덕으로 풍족하게 잘 살고 있다가 나중에 노예가 되었지요. 하지만 노예 생활 가운데 번성하여서 200만 명 가깝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힘을 얻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거 그 선조들이 했던 일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그곳에 끌려갔지만
그것에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번성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날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이방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기도하라는 것은,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과 그 민족을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성읍이 평안해야지만 그곳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영적인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하였을 때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이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하면서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하라고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떡이 필요 없다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떡으로만이라는 것은 떡도 필요하다는 의미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일용할 양식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은 너무나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터전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해서 8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바벨론이 빨리 망해야지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속히 돌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7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런 고난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이런 기도 제목은 왜 주시는지 때로 답답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11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너희를 미워해서가 결코 아니다.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싶은 것이 아니다. 너희를
사랑해서이고 곧 평안과 미래와 희망과 축복을 주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징계를 받고 있지만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금과 같은 백성으로 거듭나고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 12절과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이제 돌이켜서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고 축복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아픔이, 왜 이런 고통이, 고난이 있는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미래와 희망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그 주님께 우리 자신을 돌이켜 주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 주님을 찾고 찾으며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아가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자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나온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찾아와 주셔서 은혜와 긍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지만 그냥 그 자신의 삶을 돌이키며 우리가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범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들이 되돌아볼 때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뜻이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계획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찾아와서 답답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는 것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도록 하라는,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며 주님을 만나길 소원하라는 주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공급되는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때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마다 기쁨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간구할 때마다 만족함을 이루어 주신 주님의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일용할 양식들을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고 찾으며 구할 때에 일용할 양식들 공급하여 주심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시간 채워주시고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또한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세포 하나하나 모든 마디와 골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관계가 끼어져서 여러 가지 아픔의 문제로 주 앞에 정말 애원하며 간절히 주 앞에 찾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그 모든 슬픔들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풍족함,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 가운데 떨지 않고 모든 시험과 면접의 과정들을 잘 치러 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세계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교회에서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은혜가 가득한 우리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능력 위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날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인카운터와 단일 기도회 가운데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함을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